얼마 전에 탈북자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만갑 프로그램에서 보다가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전 뭐 TV 프로그램 중에 잘 안 봅니다만 제일 자주 보는 게 딱 자연인하고 이만갑 그걸 자주 보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이 들어가는 남자들이 대부분 이만갑하고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만갑에서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러브 스토리예요. 장혁이라는 남자가 북한 땅에서 IT에 아주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된 탈북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사진관, 아마 큰 우리나라 이런 사진관이 아니고 큰 사진관에 IT 깔아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갔는데, 거기 자매 하나가 아주 어려웠을 때 22살짜리 이 자매가, 엄마가 북한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중국을 들락날락 하면서 자유세계와 번영된 세계를 보니까 왜 이 북한은 이렇게 못 사는가,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래서 이 자매 어머니는 이제 중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잡혀서 곤역을 치르는 바람에 시골에 먼데 사진관으로 직업이 발령이 되어서 한 10개월째 있을 때인데, 아까 이야기하는 이 남자이 이제 장혁하고 한 10개월을 같이 사귀었대요. 괜찮은 남자다. 그런데 이 자매는 어머님 말을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남자가 참 좋은 남자인데, 북한 땅에서 데려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든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뭐 하는데, 남한에 있는 좋은 남자들 많은데 그걸 결혼하면 되지, 왜 하필 그 북한에 있는 남자애를 데려오는데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해가며 할 필요가 있나.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데 엄마만, 그래 너가 그 사귀었던 남자애가 참 괜찮다니까 나도 투자할게.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 벌였던 상당한 돈을 브로커에게 제가 데려오는데 이제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올 거냐 안 올 거냐 전화를 했는데, 나 한국에 와 있다, 오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이거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다는 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만일에 그렇게 돈을 많이 데려왔는데 여기 와가 나 너 싫다 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정말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자매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10개월을 사귀었지만 이 남자는 다른 여자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딴 여자하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 투자해가 빚진 거는 갚아주고 딴 여자하고 결혼할 거다. 난 그 말에 굉장히 매력이 있어가, 이야, 10개월을 사귀었는데 이 정도로 믿는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이래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일에 북한에서 탈북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미 돈은 다 넘어가야 되고, 데려왔는데 딴 여자 사귀면 어떻게 되느냐, 다 날리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딸이 하는 얘기가 10개월을 지켜봤는데 반드시 그래도 딴 여자하고 결혼해도 좋은 여자, 예쁜 여자 우리 한국에 많으니까 돈은 갚아주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든지 사귈 거다.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했을 때 뭐라 했냐면,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오빠 한국에 나 있는데 오지 않을래?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한국 와가지고 다른 여자 사귀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근데 이 친구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는 데는 이 말이 반드시 내가 기다린다는 말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수많은 사람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나는 목회자 세계나 선교사 세계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느낀 게요, 사실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거든, 이게.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든가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를 하는데 사실은 종교개혁 때 교회사를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고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로마 교황청에 반대해서 95개 조항 반박을 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너무 이신득이 이신칭이 즉 천주교가 행위구원을 너무 공로주의와 강조하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들고 나온 게 로마서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 이게 너무 강하다고 보니까 정말 실천 세목에 가까운 이 야고보서는 영 주목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 욕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말은 인격이에요. 말이 인격이라고요. 근데 함부로 강대상에서 그런 인격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하는데 아멘 하고 있다?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 경우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예배와 집회는 구분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일부분이에요. 사회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자 준비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물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물론 말씀이 중심이기도 하지만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게 자세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오늘 주님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있습니다. 이 한 시간 이거는 예배거든요. 집회는 뭐예요?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이 예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는 알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모르고 지금 나 어떨 때 보면은 예배 시간에도 욕하고 예배 시간에도 유행가하고 이게 뭐야?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는 거나 우리 기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요약하면 이 혀에서 나오는 게 악이고 독일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반대 이야기하거든요. 악, 독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악독이라 그러잖아요. 악이 있고 독이 나간다고 악독이에요. 독만 있고 악이. 그래서 독악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악이 나올 때 독이 나온다고. 독이 나올 때 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악, 독 이런 거예요. 독악이 아니라고. 그런데 찬송 잘 해놓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나가면서부터 싸워요. 나는 이 사람들 머리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 세계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예배는 앞으로 10분 전부터는 잡담만 해야 돼요. 잡담 없어야 돼요. 여러 시간들을 지켜보면 우리부터 예배를 기획해야겠다. 10분 전부터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자세가 돼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자, 여기서 혀는 누가 길들일 사람이 없다. 오직 길들이는 건 뭐냐면 자기 통제력이에요.
자기 절제예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인격이에요. 말에는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말이거든요. 근데 악이 뭐냐면, 악은 한번 풀리면 쉬지 않게 나오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 은혜 받으면 찬송을 하게 되는 거지, 은혜 받으면 악이 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송이 또 계속해서 찬송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형제가 한국에 왔어요. 그 한국에 와가 만났어요. 그 자매가 본대로 TV에 봐도 멋있는 청년이에요. 지금 보니까 뭐 결혼했으니까 이제 청년에서 좀 많이 이제 중년으로 바뀌어 갔는데, 말하는 멋이나 이래 보니까 정말 그 자매가 제대로 찍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요, 말과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은 사람이 하는 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과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만큼 문제가 자꾸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심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고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세계를 여는 거예요. 그분이 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집트의 성지순례 가면 곱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가면 늘 보잖아요. 12사대 그 모양으로 안에 지었는데, 이집트 카이로는 이슬람 세계잖아요. 분위기가 이슬람 분위기고 전부 모스크가 써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세웠던 곱틱 교회에 있습니다. 이 곱틱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크리스찬이 되면은 사회적 제재를 받습니다. 공무원도 일정한 수준의 어느 정도만 딱 되면은 이들은 더 이상 진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곱틱 교회가 아직 버티는 건 뭔 줄 아세요? 아이들한테 6, 7세 때 손목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합니다. 파란 십자가로 문신을 한다. 요즘 축구 선수들 이런 거라, 아니면 뭐 농구 선수나 운동 선수들 온몸에 문신하는 거, 그런 문신이 아닙니다. 딱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한다. 6, 7세 되면. 이때 뭘 하냐면요, 너는 일생 동안 십자가 문신 때문에 직장에 쫓겨나기도 할 것이고, 또 고통받기도 할 것이고, 차별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십자가 때문에 너는 천국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다. 아멘. 이 애들이 십자가 문신을 한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도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선교는 두 가지예요. 공간적 선교와 시간적 선교가 있습니다. 이 공간적 선교는 뭐냐 하면요, 멀리까지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걸, 이걸 공간적 선교라 그래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적 선교는요, 거기 아이나 한국 아이나 똑같아요. 거기 유년주일학교 애나 한국 유년주일학교 애가 똑같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파송 선교사 중에서 방글라데시 파송되어 있는 우리 김선교사 보면서 늘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살로에 학교하고 있는데 열악하거든요. 근데 NGO 단체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수학 선생 하다가 가거든요. 부부가 둘 다 학원에 수학 강사했다고요. 일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요즘 뭐 수학 강사 두 사람 다 하면. 근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단독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방글라데시로 보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거기 이슬람 강성 지역인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래 어디로 파송하기로 땅의 결의를 했냐면은 베트남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공산권 선교가 훨씬 그래도 느슨하지. 이슬람 선교는 내가 이슬람에 살아봤으니까요. 돈벌이 하러 젊은 날 나가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다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런데 베트남 선교사 보낸다고 당에 결의했는데 당에서 마지막 뭐냐면은 그러나 목사님이 보시고 마지막 판단은 목사님께 이임한다. 이렇게 했다. 결의가. 그게 이제 면접을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왜 꼭 방글라데시를 가야 되느냐. 방글라데시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젊은 날 평신도로 간 거예요. 가서 평신도 선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 평신도 선교사 하면서 그 방글라데시의 아이들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 선교사의 가슴에 방글라데시 아이들의 눈물이 그로 하여금 다시 글을 불렀고 아마 선교 나갔다 오신 우리 선교사님 제 이야기 들으면 100% 공감을 할 겁니다. 그들의 그 아이의 눈물이 다시 와가 학원으로 선생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치우고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신대원을 들어가 졸업을 하고 파송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 이제 단독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광고를 내니까 이 친구가 온 거예요. 나는 그 방글라데시 아이의 눈물, 공간적 선교가 아니고 시간적 선교의 그 아이들의 눈물이 그의 영혼에 십자가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당시에 그렇게 깊이 방글라데시를 하나님이 부른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지마. 방글라데시 이슬람 어려워요. 내가 젊은 날 중동 땅에 돈벌이하러 나가 세상 말로 죽을 고생하면서 겪어봤는데 이슬람 그거 아니야. 베트남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너무 실망하는 표정이라서 그러면 한 달만 우리 서로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한 20일을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해가 깜빡 졸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깜빡 졸아서 다시 눈 떴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쫙 클로즈업 되는데 이게 뭐야? 가만히 눈을 감고 얼굴을 보니까 필리핀 애 아니야. 베트남 애 아니야.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방글라데시예요. 왜 방글라데시 얼굴을 아느냐? 젊은 날 내가 돈벌이 하러 나갔을 때 식당에 있는 애들이 방글라데시 애들이에요. 치마 있는 사람들. 야, 남자 치마 입으면 시원하겠는데? 근데 얘들 모습을 이렇게 본, 얼굴을 본 게 똑같이 크로즈업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방글라데시로 보내라는 사인을 보내시구나. 마치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본 것처럼. 그래서 다시 불렀어. 방글라데시로 가시오. 두 부부가 얼마나 우는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정도 울고 앉았는 걸 내가 옆에 그렇게 좋아? 거기 간다고 허락했더니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요 엉엉 우시더라고.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인격이 아까 말씀드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큰 문제가 된다니까요. 예수를 사랑해야죠. 주님을 사랑해야죠. 선교사들도 나가가지고 선교했는 걸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 다 시끄럽고 요란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을 요구하는 한국교회 됐을 때 이야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입은 혀는 길들일 것이 없는 악에서 독이 나온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는 절대로 없다. 위로의 한마디. 한마디의 위로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한마디의 위로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하고 가까운 교수 한 분이 췌장암이라더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 서울대 병원에서 췌장암 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신학대학 교수니까요. 터벅터벅이가 저를 찾아왔더라. 딱 판정을 듣는 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다. 지금 가도 괜찮은데 아닌 것 같은데 유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여기 교회로 왔다더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요. 거의 희망이 없다 하는 식으로 검사 다 하고 난 뒤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후회는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하고 저 카페에서 둘이 기도를 했거든요. 교회 카페에서 그랬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분은 지금 검사 받고 절망적으로 또 가장 치명적인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 아니에요. 딱 듣는 순간에 기도하는데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함부로 아니야 하다가 망신당하면 그 망신은 누가 감당하나요? 이 목사님 뭐가 신령한 줄 알았더니 엉터리네 하면 그럴 수도 있고 현대의학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실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병원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 서울대 병원이라다. 그래요? 하나님의 병원은 더 위대하다. 내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한 번 더 가봐. 어디를요? 하더라고. 하나님 잘 믿는 연세대 병원으로 가가 하면 알아. 그래요? 그러더니 어쨌든 연세대 병원에 간 거예요. 진짜 믿음의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쪽 방면에 아마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에요. 찍은 거 다 보고 판정하기를 급하지 않다. 좀 기다리면서 뭔가를 약으로 한번 다스려보자. 수술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의사 잘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약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 큰 암이라든가 엄청난 죽음의 질병이 찾아오면 인간에게 병만큼이나 더 급한 게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공황장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라고. 예수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건 기독교 역사예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믿으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믿으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데 오늘날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말쟁이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해야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리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있고 그분의 나라로 가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